서울 리서치에서 기혼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혼 전 꿈꾸었던 결혼 생활보다 현재 생활에 더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단 2%만 만족을 한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응답이 17.5%, 그저 그렇다, 결혼해 보니 별거가 아니더라 20.1%, 그렇지 못하다, 후회한다가 44.9%, 매우 그렇지 못하다, 그게 15.5%랍니다. 그러니까 80.5%가 만족하지 못한다, 혹은 후회한다, 혹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덧 현대 사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지금이야 연애해서 사랑하기에 결혼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과거에는 그냥 부모님이 맺어주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신랑 또 신부 되어서 시집장가 가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저의 부모님도 윗동네 아랫동네, 그래서 윗동네 아랫동네를 잘 아는 분이 서로 연결해서 보통 옛날 시골 마을에는 다 성황당,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 거기서 궁합 보고 좋대더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사실 행동을 보일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옛날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부부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신혼부부들도 있지만 신혼부부들은 뭐 깨가 쏟아지죠. 근데 이제 결혼 한 30년 차, 20년 차 된 부부들이 이제 그러죠. 에휴, 좀 지나봐라.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은 정말 부정적인 것인가? 고작 20%가 만족할 결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혹자는 결혼은 고통과 고난의 덫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결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의 덫으로 결혼을 만드셨는가?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고통의 덫으로 만드신 건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 부분만큼은 다들 이해하세요? 외로워서 결혼했더니 더 외롭더라. 이 부분만큼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는 관계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행복과 거룩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일단은 성경에 싸웠다는 기록이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거룩이 다 동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을 통해 죄가 들어온 후 행복과 거룩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 우리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바로 거룩이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복이 깨어졌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호해 주어야 할 하와를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라고 그러죠. 하와에게 너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이 하와를 지은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라고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로 하와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너는 하와입니다. 근데 여기 원한다라는 그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장악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는 남편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가 이제 남편을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갈등 관계로 바뀌었고 주도권 싸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인 아내는 바가지를 긁는 것이고 남편인 하담은 폭력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죄로 인하여 거룩만이 아니라 행복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만족이 상실되어지고 급기야는 고통과 고난에 덫으로 것까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룩이 회복될 때 가정의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져버린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또 온전한 부부관계로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면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 쓰여지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남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빛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얼굴빛이 검해질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이 말, 이걸 예속, 종속, 장악 혹은 굴종이라고 오해해서 오역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봐라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복종해 라고 말하지만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요 남녀의 관계를 평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여러분, 아담 없이 하와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하와 없이 가인과 아벨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듯이 또 여자 없이 남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또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기도 하고, 혈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수로보게 여인의 딸을
그 귀신을 추방시키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남자는 고쳐주시고 여자는 안 고쳐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녀 사이에는 우월과 열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우열이 있습니까? 머리는 우월하고 몸은 열등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열이 어디 있으며 또 종속과 예속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열등하니까 남자는 우월하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 하와가 지어졌으며, 그리고 여자가 아담의 권위를 타고 넘어갈 때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자가 아담의 권위를 타고 넘어갈 때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그 남편을 머리에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머리에 놓아두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향하여 가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붕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실이 붕괴되고요, 가정이 붕괴되고요, 멘탈이 붕괴되고요, 그리고 성 정체성이 붕괴되고요. 여러분,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네, 질서와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와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가령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집안의 권위자인 아빠에게 수시로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빠의 권위를 보고 자랐는데 엄마가 무시를 하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에 대한 권위도 또 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없구나. 그러니 나는 나의 힘을 길러야겠다, 나의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을 얻는 유일한 나의 보호막, 유일한 그 힘이 바로 내 스스로 나를 돌봐야 되겠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욕심과 또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위 권위자에 대한 예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 엄마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 그러면서 아빠와 엄마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의외로 매맞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장혹한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가정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자가 어머니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또 무참하게 묵사발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남편의 책임도 있어요. 남자들이 게을러서 마땅히 가정의 권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아내에게
떠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통솔하고 아내를 이끌어야 되는 일을 아내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밤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또 일찍 들어와도 TV나 보고 있고, 그리고 잠자버리고 아이를 케어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의 권위자로서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경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그런 기대나 경외가, 존경이 상실되어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성경이 요구하는 질서 속에 서지 못하면 아이들이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자기보다 돈을 잘 못 벌고 무능하게 보여도, 세워줄 권위가 없어 보여도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을 향하여 꿈을 잃지 않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향하여 꿈을 잃지 않는 여인.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 죽자, 이게 아니라 남편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잃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권위를 세워주는 여인,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혜롭게 남편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내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남편을 장악하려는 하와의 심판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억울한 생각에 아내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무엇을 돕습니까? 거룩하기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나는 돕는 배필이니까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할 때 나는 돕는 배필이니까 옆에서 돈을 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대마초를 필 때 나는 돕는 배필이니까 나이타를 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에 해가 된다면 남편을 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부터 28절이에요. 자, 우리 남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자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속 좁은 사랑이 아니라, 그런 쪼잔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의 요구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한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가 거룩하게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살 없이 얼굴이 환해지는데, 아내들은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면서 기미가 올라오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편. 여기 뭐라고 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애야 된다잖아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예, 여러분 보톡스나 성형주사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유영교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영하는 교회, 언제나 젊고 건강한 교회, 그렇죠? 예, 예.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겉사람은 주름이 생기고, 그죠? 기미도 올라오고, 예, 후패해지지만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면,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럼 청년들만 죽게 나옵니까? 아니요. 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진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경이 아빠가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돌아가시기 한 4일, 5일 전에 이경이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하고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바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몸에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조금 지금 입원하고 힘든 시간을 겪는 것이라고. 그래서 항암 치료가 몸에서 이제 다 흡수가 되고 나면 다시 회복된다. 나가면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퇴원하지 못하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부터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언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회사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또 혹은 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처리하러 막 분주하게 다니고 뭐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경이 남자친구가 시카고에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유학생이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 어머니가 국제회계사예요. 되게 그 실력 있는 국제회계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이 엄마가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제 부탁을 했어요. 회사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회계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휴 이거 잘했으면 재벌 며느리 드릴 뻔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구조가 굉장히 튼실하고 탄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이 아빠는 밖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집에 와서는 누구도 말을 안 들으니 아빠가 좋아하겠냐고요. 밖에서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들을 다 자기가 결정하면 그 결정한 것들대로 다 따르는데
집에 와서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그러면 집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경이가 우리 유영교회를 오고 또 유영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뜨거워서 이제 집에 이제 방학 때 가면 제주도를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변했다. 근데 변했는데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참 좋게 변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가진 분인데 교회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는데 시간이 모자르겠죠. 그런데도요, 이경이 때문에 엄마가 변화되고 이경이 때문에 아빠가 변화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출장을 참 많이 다녔는데 주일날 빼먹지 않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을 지키고 그럴 정도로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이경이와 이경이 엄마가 또 신앙생활하고 또 변화되다 보니까 또 가정에 아버지를 세우고 권위를 세워주고 하니까 아버지 또한 자녀들이 변한 것을 보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이 아내들에게는 거슬리게 들릴 수 있을 수 있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놓는 것,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창조 질서이고 또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게 되면 가정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있고 믿지 않은 아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가정의 목적대로 순종하고 세우면,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바뀌어지진 않을 수 있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권위를,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랑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당신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하는 얘기가, 내 십자가가 더 큰 거는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서로의 십자가. 마음 안 맞는다고 해서. 또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세월도 많은데.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된 가정으로 거룩만이 아니라 행복도 잡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의 회복,
무너진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주신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교회인 아내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그리스도인 남편은 교회인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연약한 아내가 낙오되지 않도록 그 아내를 말씀으로 이끌며 그 아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또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가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창조물로 빚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러한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부터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된다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흘러가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과 같이 거룩함도 행복함도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가정들, 가족과의 관계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자녀된 자로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또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